제가 목사라고 해서 찬양만 매번 듣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 말고도 가요나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음악들도 듣기도 하는데요. 물론 가요만 오래 듣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문화는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사로든 음악으로든 영으로든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가요를 오래 듣기보다는 결국 또 찬양을 찾아서 듣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그렇지만 현대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지금 현대 사회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고민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변증적인 차원에서 가끔씩 신곡들을 좀 찾아서 들어보곤 합니다. 최근에 좀 특이한 곡을 하나 들었어요. 참 천재적이다 느껴지는 뮤지션들이 가끔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장기하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밴드를 하다가 최근에 솔로 음반을 냈는데 그 신곡을 제가 우연히 하나를 좀 듣게 됐어요. 처음에 굉장히 음악이 좀 독특하다 하면서 듣게 됐는데, 듣다 보니까 그 노래의 한 가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 가사가 좀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가사였습니다. 장기하 씨의 부럽지가 않어, 제목은 부럽지가 않어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나 괜찮어.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어. 한 개도 부럽지가 않어. 제가 그 노래 그대로 지금 좀 흉내를 내본 건데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나 괜찮어.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 가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얼핏 들으면은 나는 하나도 부러운 게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더 이상 부러운 게 없다라는 말인데 실제로 장기하 씨는 이 곡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 세상의 최고의 자랑이 뭘까? 모든 자랑들을 다 이기는 최고의 자랑이 뭘까? 그것은 더 이상 부럽지가 않다라는 자랑이 아닐까? 더 이상 부럽지가 않아라는 자랑이 아닐까? 그러면 그걸 굉장히 음악적으로 좀 행복하게, 아까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우리 기쁨의 찬송들을 많이 불렀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그런 자기 안의 만족을 표현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뭔가 좀 굉장히 미니멀하고 감성을 되게 극도로 절제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들을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미술관을 가면 고전파, 낭만파의 그림들이 막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들이 한쪽에 전시되어 있는 반면 한쪽에는 현대 미술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보고 있으면 왠지 이렇게 평안함보다는 이렇게 가슴이 조금 이렇게 답답해지고 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조적인 나는 더 이상 부러운 게 없어 라는 그 만족의 가사와 그 굉장히 미니멀한 그런 음악적인 그런 특별함, 특이함을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요,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고 살고 싶은 이상이 있는데, 더 이상 나는 누구에게도 부러워하지 않고 살고 싶은 이상이 있는데 사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은 부러움의 끝이 없는, 계속 부러워하는 그런, 결국 자랑에 대한 현실과 이상의 충돌을 좀 반어적으로, 굉장히 이중적으로 좀 그려낸 노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하다 싶어요. 어떤 몇 마디 말로 인간의 처지와 바람에 대해서 그 특별한 그 음악들을 입혀가지고 그런 감성들을 이렇게 표현해냈다는 게 참 뮤지션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대단하게 했다는 것을 넘어서 과연 그 가사처럼 정말로 그가 바라는 것처럼 나는 어느 것도 부럽지가 않아 라고 하는 그 자랑을 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혹시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에게 어느 것이 더 주어진다 한들 더 이상 부럽지가 않다라는 그런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재벌들? 물질 만능주의의 가장 높은 피라미드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더 이상 부럽지가 않아 라고 자랑하고 살고 있을까요? 또는 누구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소유 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차라리 거지 같은 그런 삶이 오히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옛날의 히피 문화 또는 쾌락주의의 정점이죠. 동양 문화권 또는 불교에서는 참 진리에 이르기를 참 애썼고 도에 이르기를, 열반에 이르기를, 그리고 고차원의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는 최상의 만족의 상태다라고 가르치며 그것에 이르기를 애쓰기도 했습니다. 요즘은요, 요즘은 진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프래그매틱한, 이렇게 파편화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어떤 기준, 그리고 자랑의 어떤 보편적인 기준 자체를 없애자고 말합니다. 그런 걸 세워놓는 것 자체가 계속 비교하게 되고 계속 부러워하게 되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네가 만족하면 그만, 나도 만족하면 그만, 서로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행복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각자의 자랑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가? 저에게 이번 이 노래는 장기하 씨의 가사는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과연 이런 자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난 이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말하는 최고의 자랑이 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걸 잘 표현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최고의 자랑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떤 걸 갖다 붙여도 내가 더 이상 부럽지가 않아. 그런 말이죠. 내가 이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의 최고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은 이 최고의 자랑 위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부활을 누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내가 원한다. 왜 그렇죠? 그게 가장 자기의 최고의 자랑, 최고의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자랑을, 이 기쁨의 소식을 일평생 전했습니다. 일관적으로 전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는 최고의 자랑이 한 번도 빛이 바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것이 주는 생명, 그것이 인류의 유일한 자랑이며 최고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이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물론 이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자랑을 꺾어버리려고 고난과 핍박으로 되갚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설령 자신의 어떤 사고에 갇혀서 미치지 않고서야 자신이 한 말 그대로 그는 최고의 자랑을 누리며 자랑스럽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절이, 이스터가 여러분 해피하십니까? 여러분의 정말 해피니스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정말로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와도 내가 더 이상 부럽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 맞으신지요? 자랑이 진짜 자랑이 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거 없는 자랑은 거짓말이고 허상이잖아요.
부활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려면, 바울과 같이 부활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바울이 쓴 편지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근거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허상을 믿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니까 부활의 근거가 없다면,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짜 불쌍한 거라는 거죠. 의미 없는 것, 하나도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 가지 부활의 분위기를 많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실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로 나와 상관이 없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 보다 라고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부활이 부활로 믿어지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바울의 증언처럼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예수의 부활이 정말 진짜여서 우리가 믿든지, 아니면 혹 거짓말이라면은 지금 당장 빨리 이곳을 탈출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렇게까지 뒤집어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에 예수의 부활은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성도의 최고의 자랑이라는 것을 뒤집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지 않을 가정법을 사용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건 없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럴 리가 없다. 이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믿고 있나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기독교인의 믿음은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가 많이 흐트러놨으니까 지금 좀 좀 마음이 좀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는 거 맞으시죠? 예수의 부활, 저는 그냥 믿어지던데요. 뭐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던데요. 그거 은혜 아닌가요? 은혜 맞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 죄에 대하여 어떤 것도 일말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건덕지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부활을 믿게 하신다는 거, 그 진짜 신비로운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은 분명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거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변론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무턱대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고, 무턱대고 멱살 잡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그가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거를 우리의 대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시키기를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부활은요, 그 부활에 대한 분명히 신비가 있지만 확실한 이성적인 근거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서 저자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 그 시시각각 일어났던 그 일들을 상세하게 적었던 이유입니다. 세상에게 향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분명하게 부활했다는 걸 증언하기 위한 기록들인 거죠. 부인할 수 없도록 그는 살아나셨다. 그 근거가 확실하고 그가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 그것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오늘은 이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지만요, 저는 여러분이 절대 안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부활의 근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의 부활을 더 깊이 믿고자, 더 풍성하게 누리고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거리낌 없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근거 있게 자랑하고자
오늘 조금 근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가상의 재판을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재판정에 들어가서 가상의 재판을 연다고 합시다. 재판의 쟁점은 뭐냐 하면 예수는 과연 살아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재판이 지금 열릴 거고요. 여러분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셔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났는지 살아나지 않았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근거로 변호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이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자,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 가지의 증거, 그리고 또 한 명의 증인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첫 번째 증거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무덤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죠? 모든 장례의 마지막 그 무덤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아침 우리가 도착을 해보니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리 보고 훔쳐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훔쳐갔든지 사라졌든지 둘 중 하나는 진실이고 둘 중 하나는 거짓이겠죠. 우리가 훔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그 빈 무덤에 대한 우리 쪽 증거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당시 CSI가 있었다면, 만약에 당시 과학수사대가 있었다면 제자들이 그곳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지문도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확인할 근거들이 많았겠지만 사도 요한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마 당시에 프로파일러가 있었다면 이런 어떤 범죄자들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생각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토대로 분석하는 프로파일러들이 있었다면은 아마 이 상황을 굉장히 이상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무덤을 뒤지는 도둑들, 강도들이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 동굴 형태로 된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뭘 훔치냐면 시신을 훔치지 않아요. 그 장례했을 때 함께 그 죽은 자와 함께 그 소장품들을 넣어놓은 그런 소장품들을 훔치지 시신을 훔쳤다? 그것도 이상한데 시신을 훔쳤다는 의도 자체도 의심해 볼 만한 것인데, 아니 아무리 양보해서 혹시 시신을 가져가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세마포로 잘 쌓여있는 시신을 째로 들고 가지 그거를 풀어가지고 그것도 잘 정리해 놓고 이렇게 시신을 쌌던 세마포랑 머리를 쌌던 세마포를 이렇게 잘 구분해서 잘 정리해 놓고 시신만 가져간다? 이게 지금 상식적이지도 않고 당시에 사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훔쳐갔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당시의 증거들을, 지금 요한은 그 증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제자들의 목적이 그래도 예수님 시신 자체를 가져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시신만 쏙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신비롭게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게 아닐까? 근데 이것도 좀 사실 불가능한 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반대자 측에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퍼뜨리려는 소문,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증거는 시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시신을 잘 보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올라왔을 때 무덤을 열어서 봐봐, 시신이 여기 있지 않는가라고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쉽게 훔쳐갈 상황도 아니었고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려면 시신만 잘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쉽게 열지 못하도록 무거운 돌로 문을 막아놨고, 마태복음에 따르면 경비병을 앞에 세워서 지켰다. 지금 상황으로 치면 CCTV 단 거예요. CCTV 달고 뭐 움직이는 거 다 확인하려고 경비병을 세워서 절대 거짓말 못하게 그렇게 막아놨는데
시신 잘 지켰는데, 그런데 천사와 큰 지진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경비병들이 꼬꾸라져 있었고, 분명 여자들만 갔었는데 그것도 돌을 우리가 누가 굴려주냐, 이거 돌 누가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갔는데 남자 서너 명은 있어야 굴릴 수 있는 그 돌이 굴려져 있었다. 그리고 시신은 없어졌다. 사실 변명해야 할 쪽은 우리 쪽이 아니라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지금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책임은 그쪽에 물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경비병인데, 만약에 경비병들이 훔쳐가는 걸 직접 봤다면, 그 정황을 자세히 묘사했다면 게임은 끝났고 우리 쪽에 불리했을 겁니다. 살아났다는 소문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경비병들은 그쪽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보고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지 우리는 몰라요. 갑자기 무덤이 열려 있었고 안에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인데 이것을 사실대로 말하기에는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겠어요? 경비병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경비태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 두려움을 반대파 사람들이 파고드는 거죠. 매수를 합니다. 돈을 주고 다른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아니, 좀 더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려면, 좀 더 확실하게 입막음을 하려면 그냥 어떻게 훔쳐갔는지 좀 디테일하게 꾸며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냥 말해라. 모르겠고 그냥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라. 우리에게 있는 너무 많은 증거들 때문에 거짓말은 딱 그 정도밖에 성립이 안 됩니다. 그냥 누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라. 훔쳐갔다라고 그냥 딱 잡아대라.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재판장이시라면 여기까지 듣고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판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쪽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는 쪽입니까? 지금 요한복음 20장밖에 제가 안 읽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성을 높여주는 정말 셀 수 없는 증거들이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왜 그토록 정확하게 사실을 기록하려고 노력했을까? 정말 누가 봐도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세상에 변호하려고 이렇게 복음서를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재판장 여러분에게 저는 이것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명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빈 무덤이란 그 자체는 그가 사라지셨다는 증거지 그가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무덤이 빈 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정말 시신이 사라졌다는 건 정말로 상식적으로나 그리고 정말로 정황적으로나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앞부분 이렇게 전반부 그 중간부를 쫙 읽어보면은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도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 내가 알지 못하더라. 사라지신 건 분명한데 살아나신지는 모르는 거죠.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에게 증인 한 명을 소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한 여인, 그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는 사랑하는 주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제자들은 지금 상황을 수습하러 다시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저 슬퍼서 무덤 앞에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혹시 주님이 살아나셨으리라라는 기대가 1도 없었습니다. 그 손에는 시신 부패를 막는 향유를 들고 왔었고요. 예수님께서 혹시 살아나셨을까, 말씀대로 살아나셨을까 일말의 믿음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누가 말을 거는데 혹시 여기 있는 시신 못 봤냐고 물어봤죠. 혹시 주님? 이렇게 묻지 않았고 혹시 여기 있는 시신 못 봤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죠? 너무 익숙한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자기 이름을 듣는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즉시 알았습니다. 주님이시구나. 내가 항상 듣던 그 목소리, 그 주님이시구나. 아마 또 펑펑 울었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분은 그 마리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정확하게,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에 쌓여있는 그 서로의 그 깊은 교제가 담긴 그 목소리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증거는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 두 번째 증거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너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실은 내가 선생, 너희는 제자의 관계이지만 선생이 제자를 위하여 발을 씻음으로 내가 그 관계를 이제는 무너뜨리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원래는 넘볼 수 없는 격차가 있었는데 선생과 제자라는 격차가 있었는데 선생이 제자 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겼다.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이 멀찍이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고별 강화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점점 가까워지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선생과 제자, 그리고 이제는 친구 단계까지 내가 너희를 삼아주겠다. 그런데 17장 마지막 기도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7장 마지막 기도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함 속으로 이들을 초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친밀함으로 이들도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한 가족인데 그 관계로 이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겠다라는 뜻이죠.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겠죠. 아버지여,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요한복음 통틀어서 여기에서만 나오는 감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향하여 한 번도 형제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친구까지 왔죠. 친구까지 왔는데 그 아버지께 이제는 한 형제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이 한 단어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가 그 기도 그대로 성취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마디에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제는 내 형제라 부르겠다. 이제는 너희가 내 형제 자매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그것이 예수 부활 사건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당시 통용되지 않았던 희귀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표현을 그냥 지나가지만 이 표현은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인 표현. 스스로 내가 한 말을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모든 것을 성취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의 결론은 내가 주를 보았다는 거죠. 내가 그 주님 보았습니다. 보았다. 내가 봤다. 경비병들 못 봤어요. 제자들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그것, 나는 보았다. 부활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의 증인은 신빙성이 약하죠. 그거 하나만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9절 이하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문이 닫혀있는 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에 신비로운 주님의 몸이 그 제자 가운데 나타나셔서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그때 12제자 중에 한 명 도마가 없었어가지고 일주일 후에 도마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한 번 더 나타나시고 도마에게는 내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적도 있고 심지어 나에게까지, 만삭된 자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나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 나에게 영으로 보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바울의 증언이 뭐죠? 나도 주를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비밀스럽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드러내놓고 부활하셨고 나타내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본 사람이 있도록, 부인할 수 없도록 그 스스로를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첫 마디는 뭐냐면, 요한복음 전체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봐라. 와서 너의 눈으로 직접 봐라. 와서 너의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보고 그것을 말하라. 이 플로우,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 어디 계시옵니까? 와서 보라. 이 플로우가 이 20장에 와서는 완전 뒤집어집니다. 완전 뒤집어집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셔가지고 보이십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스스로 오셔서 보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본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라보니, 랍비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죠. 가서 네가 본 것을 전하라. 저는 이 플로우가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복음의 작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무엇을 끊임없이 구하죠. 무엇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선생을 찾습니다. 랍비를 계속 찾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뭘 봐야 하죠? 뭘 본 거죠? 뭔가를 봅니다. 뭔가를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 보이셔서 우리가 뭔가를 본 다음에 우리 입술에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그것을 네가 가서 본 것을 전하라고 보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이 플로우의 가장 정점, 가장 중심에 그 보아야 할 것, 그리고 그 본 것, 그것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이죠. 그가 다시 사셨다. 너무 분명한 사실이면서 너무 분명히 고백되어야 하는 우리의 고백, 너무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나도 주를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정점, 그리고 우리의 변화의 정점입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애초에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쓸 수조차도 없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완전하게 깨끗하게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부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제일이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요. 그러나 다시 사신 일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는 가장 자랑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교회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교회에 대하여 부활이 만든 증인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란 부활이 만든 증인 공동체다. 본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는 그 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생명 공동체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구의 증인인가?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가?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증인 공동체의 정체성이 절대로 퇴색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돼서 받게 된 게 뭐냐? 부활을 통하여 받게 된 게 뭐냐? 뭘 누리게 됐냐? 무엇을 나눌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생명 공동체의 정체성. 우리는 증인이자 생명을 누리는 자 아닙니까? 교회, 이 기쁨의 교회, 증인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의 교회, 생명 공동체 되어야 합니다.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교회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부부, 그리고 선물과 사명으로 주신 자녀, 그 가정 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떠해야 합니까? 증인 공동체, 생명 공동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관계하게 하시는 것,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닙니까? 가서 전하라, 네가 본 것을 전하라, 그리고 생명을 나누라.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증인된 자리, 생명의 자리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데요, 오직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부활하신 것 너희가 보고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다른 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자랑 아닙니까? 이 부활이 바로 성도의 자랑입니다. 내가 봤는데 확실하게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이 순간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여러분이 그 부활의 증거란 말입니다. 세상 계속 물어보죠. 세상 계속 질문할 겁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질문할 겁니다. 그가 살아나셨다고? 그가 살아나셨다면 지금 어디 계시니? 지금 어디 계시니? 복음서 저자들이 열심히 기록한 것, 그리고 우리도 뭔가 변증할 게 필요하죠.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하겠죠. 증거는 여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서 여러분이 확신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거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증거가 과연 정말로 증거로서 사용되어지겠습니까? 강력한 증거죠.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이 증거만으로 충분한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증인을 세우세요. 증인,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가장 강력한 결과이자 가장 강력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세상 앞에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자랑하세요. 내가 살린 이들이다. 내가 살린 이들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랑케 하시는 분이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나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 고백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마음껏 자랑해. 마음껏 어려운 얘기 털어놔. 마음껏 너의 고민 얘기해. 마음껏 너의 어려움 다 얘기해. 괜찮아. 나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거든. 나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 내 안에 있거든.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요, 증인입니다. 그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자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 이 증인 공동체, 이 생명 공동체,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어떤 변화로 살아가게 될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진 이후에 살아냈던 그 놀라운 기록들. 그리고 우리도 지금은 사실 신사도행전을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의 뒷부분, 미완된 그 뒷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진심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끝내릴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부활, 그 정점에서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더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변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는 그 예수님의 변화를 본 후에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한 그 부활의 아름다움, 나의 최고의 자랑. 여러분, 예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을 어디서부터 지금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모른다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예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예수의 부활이 모든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개인의 묵상,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방,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마음껏 자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자라는 정말 선한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겨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